열왕기하 2장입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제단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두 번의 50부장과 그 50명의 병사들을 불러 살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불을 이용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아하시아 왕 너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도저히 말씀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전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눈으로 보이는 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것은요, 비상수단입니다. 이런 이적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역사에서 몇 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비상시국으로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적을 쫓아가면요, 바른 신앙이 아니라 부작용이에요.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우리 정례 특허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오늘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가 이제 사역이 끝이 납니다. 오늘 2장 1절에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다. 하늘로 올라가는데 2장 1절에 어떻게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신대. 엘리야는 다른 사람과 죽음이 달랐습니다. 일생 참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마칠 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특별하게 일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 지키는 일,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 얼마나 일생 고독한 일. 저 사촌이 전화가 왔어요. 일산에서 자기 딸이 토요일날 5시 결혼식 하는데 내가 와서 결혼식 오라고 방을 잡아 놓을 테니까 결혼식하고 거기 쉬고 가라. 여러분, 목사는 그럼 주일날 설교도 어떻게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토요일날 밤 잡아 놓으니까 친척도 오니까 와서 쉬고 가라 하지만은 목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어찌 보면 고독한 신앙생활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끝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죽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위로 올라가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이제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출발을 해요.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또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으로 가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았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보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배경은 앞으로 가서 열왕기상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앞으로 가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는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열왕기상 19장에서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몇 명? 450명을 어디에서? 기손 시내에서 죽였을 때
이세벨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자기의 사람, 이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엘리야가 죽였기 때문에 너도 내일 이맘때에 죽이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자신의 그 형편을 보고 생명을 위해서 남쪽 끝에 어디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엘리야가 자기 사환을 거기에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뭘 구했습니까? 죽기를 구했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 먹어라. 먹고 자면서 힘을 얻어서 모세가 사명을 받았던 그 호렙산으로 엘리야가 40일 밤낮으로 달려가서 거기에 호렙산 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또 그 다음 지진이 있었고 불이 지나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뭐를 들었어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 밖에 나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 엘리사를 너를 대신하여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후계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그 도망갔던 엘리야가 다시금 사명을 위해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왕을 세우라고 할 때 엘리야가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 후계자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서 두 사람의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후계자 엘리사를 위해서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19장 16절 보시면은 그 16절 끝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엘리야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엘리사는 뭐냐?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항상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모세 시대가 끝나고 누구를 준비했어요? 여호수아를 준비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 다음 선지자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엘리사를 지명하여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찾아와서 나를 써주십시오 간청한 적 없어.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너가 내 후계자가 되라 부른 적 없습니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19장 16절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세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자기 백성 그 예굽에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6절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주셨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19절 봅니다. 자, 19장 19절 열왕기상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만나니 여기까지 봅시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자, 엘리사를 만나니까 엘리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 엘리사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밭을 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비가 왔고 엘리사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 한 가지 원칙이 뭡니까? 한가한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와 시몬이, 베드로와 그 요한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베드로와 그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면서 나를 따라오라 제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평소에 여러분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 뭐 직분 받으면 착실해지고 그거 아니, 맡겨주면 잘하는 건 거짓말. 하나님은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불러서 자기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밭을 가는데 12결이 소라고 했습니다. 결이는요, 소 한 마리가 끄는 쟁기를 말해요. 소가요, 소 2마리가 이 결의를 끄는 거예요.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면 엘리사는 쟁기 24개를 12개를 가지고 지금 밭을 갈고 있습니다. 쟁기 12개, 소 24마리로 밭을 간다. 그러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부자농부. 상당한 부자로서 어찌 보면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런 동사입니다. 소 24마리가 이 당시에 있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19장 19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 12째 결이 소와 함께 있더니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자기 겉옷을 여기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후계자로 세우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겉옷을 던져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직무를 인계하는 그런 분명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자, 엘리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19장 20절 보시면 어떤 반응? 그가, 자, 여기까지 보시면 그가 뭐를 어떻게 했어요? 소를 버렸어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겉옷이 자기에게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소 24마리,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걸 버리고 달려갔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무슨 확실한 사명, 뭔가 소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 여러분, 무슨 자원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이 일은요, 선지자 일은 남이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곧 순종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자기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절에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돌아가라. 말리지 않겠다. 강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돌아가라. 내가 강요할 거 없다. 말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끝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내가 강조한 적이 있더냐?
난 너에게 강요한 적 없다. 그래서 엘리사가 돌아갔어요, 안 갔어요? 자, 부모와 작별 인사하겠다고 돌아갔는데요. 여러분 여기 20절 21절 보면 부모의 말은 없어요. 저주 없어. 부모와 작별 인사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떠나 일어나. 자, 돌아가서 뭐 했습니까? 소 한 겨리를 잡았어. 소 2마리 잡았어요. 한 겨리는 소 2마리. 소의 기구를 불살랐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고 수종들었다 했지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자기의 풍족한 삶을 다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천하에다 알렸어. 내가 엘리야의 종으로 간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천하에 알리고 따라갔어. 여러분 이 길은요, 눈물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이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고 수종들었다 여기까지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에서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어떻게 수종을 들었느냐, 그걸 우리가 보면은, 자, 열왕기하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로 다시 가시면 열왕기하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11절. 3장 11절 끝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3장 11절 끝에 보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따라가서 뭐 했느냐 하면은요, 선생이 손을 씻을 때 위에서 물을 부어주는, 우리 옛날에 그랬죠. 바가지로 물을 부어주고 밑에서 손을 씻죠. 그 엘리사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에서 제자가 됐는데 큰 일에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스승 손에 물을 부어주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한국 초대교회를 이끄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미국 선교사 밑에서 물 길어오고 장작 패는 거, 그걸 선교사들이 유심히 보다가 성실한 사람을 뽑아서 미국 유학시켜서 그 사람이 돌아와서 한국교회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일으킨 초대교회 목사들 대단한 일 안 했습니다. 장작 패고 물 기는 일 잘하다가 선교사에게 눈에 들고 성실함 때문에 유학 가서 한국교회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하고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엘리사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얼마 동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이 모든 일이 끝이 나고 엘리사는 엘리야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야 됩니다. 엘리야가 떠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인생 마지막에 지금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차례차례 지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세 곳을 돌아보느냐? 여러분, 이곳에는요, 선지자의 제자들, 이 세 곳에는 요즘 말로 신학교, 그래서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신학교를 방문하고 이 신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길갈에서 나와서 베델로 이제 가는데 뭐라 그랬냐 하면은 엘리사에게, 야, 너는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시는데 내가 지금 글로 간다. 너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앞에 지금 사무엘 시대도 그렇고 사무엘과 엘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그 암울한 시대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그 회복을 위해서 그 필요성을 절감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들에게 몰려들어와서 거기 제자들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는 사무엘 때 이 시대에 선지자의 무리가 어디에서?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며, 사도의 시대에도 이렇게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학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말로 신학교의 전도사들이,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베델의 그 신학교 전도사들을 만나려고 가면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그 길갈에 머물러 있으라 말이야.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2장 3절로 가서 보시면은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2장 2절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2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러니까 엘리사는 나는 절대로 여기 머물지 않겠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당신은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6절에서 또 해요.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가는데 엘리야가 너는 이 베델에 좀 머물러 있어라. 근데 또 엘리사가 아닙니다. 나는 맹세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요, 상당한 집념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스승과 함께하는 그런 엘리사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신학교를 방문하고 조용히 신학교를 방문하고 격려하고 혼자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엘리사를 좀 떼어놓고 가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죽어도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에서 어디로, 그 다음 마지막 요단으로 가는 거예요. 요단으로 가는데도 끝까지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어찌하든지 선생을 떠나지 않으려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장 3절에서 여기 베델에서요, 그 베델의 신학교 전도사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자 2장 3절 보시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오늘 당신의 선생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학생들이 엘리사를 좀 무시해서 농사꾼이잖아. 아니 너 선생 오늘 하늘로 떠날 건데 곧 떠날 건데 뭘 그리 좀 따라다니느냐. 이 학생들이 엘리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신학생들에게 뭐라고 그랬어? 나도 안다. 잠잠해라. 이쪽 다물어라. 선생님이 떠나시는 것, 엘리야가 떠나는 이 거룩한 일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나를 농사꾼으로 여기느냐, 나도 이 정도는 안다, 무시하지 말라, 잠잠해라 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베델의 신학생이나 여리고 신학생이나 요단의 신학생이나 자기 선생 엘리야가 떠난 걸 알지만 어느 한 사람도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따랐습니까? 누구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이름값 때문에 따랐습니까? 명예를 위해서 엘리사가 지금 자기 스승 엘리야를 따랐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는요, 뭔가 스승에게 더 배워야 하는, 뭔가 더 얻어야 되는 뭔가 절박함이 지금 엘리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스승에게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엘리사는 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두 사람이 자 차례차례 신학교를 방문하고 지금 어디에까지 왔느냐 하면 요단 강가에 딱 섰어요. 7절로 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두 사람이 어디에 서 있어요? 요단가에 서 있어요. 자, 이제 요단에서 8절에요.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요단 강물을 칠 때 강물이 갈라지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을 치고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떠날 시간이 임박했다는 걸 말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를 두고 떠나야 되는데 엘리야가요, 엘리사에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너한테 뭘 해줬고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물었어. 그런데 엘리사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9절로 갑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자, 뭐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의 성령의 역사는 당신에게 그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몇 배로? 갑절.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갑절로 10배나 뭐 이런 거 기도 많이 하잖아. 엘리사는 스승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신 스승님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 갑절을 주십시오. 바로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다.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뭐 재산을 딱 그냥 분할해서 주는 것처럼 떼어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엘리야가 줍니까 못 줍니까? 못 주는 거야.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내려주시죠. 여러분, 어떤 인간도 어떤 목회자도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주고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려운 걸 구한다. 여러분, 성령을 달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이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 자기 소관이 아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절대 속지 마세요. 어느 목회자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고 성령을 주는 건 없습니다. 능력과 성령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 대신 10절에서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러나, 자 10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엘리야가요, 제자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했을 때 그거는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런데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가 보면은 너가 구한 것이 응답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느냐 못 받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엘리야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직접 보면은 이거는 이루어진 거예요. 갑절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봐야 돼.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갑절이라는 것은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장자에게 상속은 2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스승에게 내가 당신의 상속자가 되겠다. 영적 상속자가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2배의 능력을 막 찾아서 뭐 이렇게 써놨었다마는 그게 아니고, 엘리사의 간절한 마음은 스승 엘리야의 참된 후계자인 것을 자기가 후계자로 되기를 원했던 그런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2배 몫을 받았거든요.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상속자가 됩니다.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갑절의 능력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왜 10절 이 말씀을 했느냐 하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아무나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임했지만은 이 사실을 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역사적인 장면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보여주면 너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상속자로 삼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씩 일어났습니다. 주보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보았어.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성천을 본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성천을 볼 때 참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선생 성천을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불로 찢고 엘리사가 선생 엘리야가 하늘로 가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보고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자기 옷을 찢었어. 뭐냐? 떠나는 스승을 보고 슬퍼하는 표시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본 제자 엘리사는요,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고 지금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갔지만 다시 건너와야 되는데 이제 혼자 이 요단강, 물이 철철 넘치는 이 요단강을 엘리사가 다시금 건너옵니다. 선생을 하늘로 갔고 엘리사가 건너오는데,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하면서 올라가면서 뭐가 떨어졌어요?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겉옷을 가지고 지도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건너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갈라지는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엘리사가요, 엘리야의 이름을 의지하거나 엘리야의 겉옷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쓰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요단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능력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죽은 사람 유품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의지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온 엘리사, 이 사실을 저 멀리서 맞은편에서 여리고의 제자들이, 학생들이 이것을 보다가 찾아왔습니다.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엘리야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모르나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그에게 경이하고. 자, 이제 멀리서 보고 있던 여리고 신학생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는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엎드려 격려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느냐?
멀리서 구경하는 구경꾼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 멋지게 따라가다가 예수님 배반했어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결론으로. 여러분 16절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요 우스운 짓을 합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나와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거든 여호와의 성령이 그로 가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쏟으셨으나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지금 엘리사가 요단강을 다시 건너왔습니다. 물이 갈라지는 것을 이 여리고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용감한 50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 선생 엘리야를 찾게 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뭡니까? 연대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늘로 성천을 하다가 성령이 어느 산골짜기에 어느 골짜기 어느 산에 던져놨을지 떨어뜨렸을지 우리는 모르니까 찾으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힘이 딸려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어디에 떨어뜨렸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신학생들이 엘리야를 찾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엘리사가 먼저 찾으러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꼼짝하지 않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직접 봤잖아. 직접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게 구경하는 사람은요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찾으러 가지 말라.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엘리사한테 이 제자들이 우겼어요.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네. 엘리사에게 그냥 하도 우기는 바람에 그럼 가서 한번 찾아봐. 며칠을 찾았습니까? 사흘을 찾았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헛수가 오더라고요. 여단강 맞은편에서 멋지게 구경만 하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믿음 없는 짓을 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부활을 믿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엘리사는 성천하는 엘리야의 그곳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보았던 14절에서 그 앞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12절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는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에 내 아버지여 그랬지만 이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는 14절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는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엘리야를 쓰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유명한 목사 이름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에게 음식을 가져오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그 가루통에 기름병에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한 거 엘리야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갈매산에 불이 떨어지게 한 거 엘리야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요. 엘리야는 기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 엘리야를 존경하거나 칭송하거나 부러워해서는 안 돼. 여러분 모든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잠깐 쓰임 받은 인간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항상 엘리야를 쓰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농사꾼 엘리사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영어 성경에는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찾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항상 지금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5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고 했어. 시편 34편 10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세워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4절.